귀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난 금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우리 시 제너레이션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강사로 오신 우리 최 목사님, 거기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해주시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토론토 Back to Bible Church에서 심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최 목사님 교회는 제가 살고 있는 토론토 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모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 목사님 또 이렇게 이곳에 오셔서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우리 청년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가웠고, 또 지난 2박 3일 동안 부족한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즐겁고 유쾌했는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주일 강단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또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고 부족하나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 것 되게 좋아합니다.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죠. 전자제품 중에 새 것 나오면 웬만하면 꼭 사려고 노력합니다. 아이패드도 샀었는데 2까지 샀다가 미니가 나왔길래 제가 이렇게 미니를 딱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요즘은 목사도 성경 찬송 안 갖고 다녀요. 죄송하지만 은혜가 안 되는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기 성경 찬송 다 있거든요, 이 안에. 그러니까 꼭 종이로 인쇄된 성경 찬송만 성경 찬송이 아니라 이곳에도 성경 찬송이 들어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집도 새 집 좋더라고요. 또 물건도 새 것 다 좋죠. 누가 새 것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특별히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앤틱도 좋아해요. 저희 집에 가면 앤틱 굉장히 많습니다. 비싼 건 없는데 어디 여행하다가 저는 앤틱샵이 발견되면 무조건 차를 세워요. ቄ 세워가지고 들어가서 구경 한번 쫙 하고. 이번에 청년들하고 캠프를 갔는데 무슨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바이블 캠프였는데 굉장히 시골에 너무 좋았어요. 앤틱이에요. 앤틱. 다 앤틱. 냄새도 막 살짝 그 곰팡이 냄새도 나고. 저는 굉장히 인조이합니다. 그런 곳에 있는 것, 또 도대체 이곳에 누가 자고 갔을까? 그 작은 물건에 손때 묻은 그래서 막 거무죽죽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이 닿으면 이 나무가, 이 무늬가 이렇게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혼자 상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눈물, 아픔. 제가 이번에 캠프 가가지고 RV카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냥 캠프장을 우리가 다 쓰는 거예요. 주인도 없고 관리인도 없어서 저는 어디서 잘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기 거미줄이 막 쳐 있는 RV카에 막대기로 하나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들어가 봤죠. 거미도 살고 냄새도 나고 하지만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는 제가 커피 한 잔, 저는 커피를 이렇게 그라인딩 해 먹거든요, 혼자. 포터블을 갖고 다녀, 여행 다닐 때는. 커피 좀 남았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예배 마치고 드릴 수 있습니다. 빈을 로스팅 해와가지고 제가 한 봉지 갖고 와서 이 여행용 포터블 그라인더로 이렇게 다 혼자 그라인딩 해가지고 브루스타에 불 켜가지고 혼자 핸드드랍으로 다.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일부러 50 주고 사 먹으면 되는데, 근데 그런 걸 즐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 묵사가 좀 묵상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건 못지않게 제 영을 캄다운 시키고, 그러면서 차 한 잔 딱 마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RV에서 자고 갔을까, 얼마나 많은 기쁨과 슬픔과
아픔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서 제가 앤틱을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The new creature.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센텐스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물건 샀다가 박스만 뜯어도 그거 유즈드인 거 아시죠? 리퍼비시 그래가지고 싸게 팔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새 거 안 삽니다. 냉장고, TV, 우리 집에 있는 다 리퍼예요. 박스만 뜯었다가 덮어도 그게 싸거든요. 물건을 살 때 리퍼 파는 집만 돌아다녀요, 저는. 그래서 히스토리가 좀 괜찮은, 스크래치가 났는데 70불짜리 50불, 40불에 팔고 그런 거 주로 사러 다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젯밤에도 우리 청년들이랑 별을 보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었는데, 별을 딱 보십시오. 여러분, 별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이요, 존재합니까? 대개의 경우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별들이 많아요. 요즘 신문에 보니까 은하계에서 가장 오래된 별이 발견됐대요. 131억 광년 떨어진 별. 상상이 잘 안 가죠? 1억 광년이 뭡니까? 1억 광년. 1광년이 뭐죠? 1광년? 빛이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가니까 1광년이라는 게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거리니까요. 계산을 해봤더니 9조 4,699억 킬로미터가 1광년이래요. 그럼 1억 광년이면 곱하기 1억. 계산이 안 되죠.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산수 잘해도 안 돼요. 그럼 131억 광년 전에 비추던 그 별이 지금 존재하느냐? 아무도 안 가봐서 이제 모르는 거니까. 새 겁니까? 새 것이 아니에요. 1969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거죠. 허술한 골목에다가 본닛을 열어놓은 차를 2대를 세워놓습니다. 일부러 실험하는 거죠. 그리고 한 대의 차는 유리창을 깼어, 일부러. 그리고 또 한 대의 차는 똑같은 차지만 멀쩡하게 그냥 뒀어요. 그 차는 10분 만에, 유리창을 깨놓은 차는 10분 만에 배터리가 도난당하고 타이어도 빼어가고 낙서, 그리고 쓰레기를 던지고 하룻밤 사이에 차가 엉망진창이 됐대요. 그냥 유리창 한 장 깨놨는데. 또 다른 차는 멀쩡한 차고 똑같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건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죠.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 시장이 된 다음에 이 뉴욕시를 좀 어떻게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적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작을 했어요. 낙서를 지어야 되겠다, 이 뉴욕시에. 지하철 6,000대의 낙서를 지웠대요. 5년 걸렸답니다. 지하철 6,000대의 낙서를 지우는데. 그런데 5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범죄율이 줄어들었대요. 낙서를 지웠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하철에 있는 낙서를 지웠는데 전체적으로 시의 범죄가 줄어들었다. 이 말은 금방 말씀드린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유사한 인간의 심리의 법칙인 거죠. 뭐죠? 작은 것에 철저하면 큰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더러움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오늘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일본 디즈니랜드 가봤는데요,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성품이 있잖아요. 한국도 롯데월드, 미국에도 있습니다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도대체 야외 놀이공원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벌써 쓰레기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범죄자가 사는 집은요,
범죄자 흔적이 나온대요. 경찰이 딱 가보면 벌써 냄새가 나고 쓰레기가 아무데나 굴러다니고. 쓰레기통은 어디 있어야 되죠? 예?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어있으면 돼요.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는 그겁니다. 쓰레기가 없는 집이 깨끗한 집이 아니에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어있어야 깨끗한 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쓰레기들이 배출돼요. 사실은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고요, 나쁜 생각할 때도 있고, 나쁜 행동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죄인임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쓰레기는, 나의 죄악들은, 나의 잘못들은, 나의 범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는 인생,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단순하게 얘기해,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노아의 방주하고 그 모세가 아기 때 담겼던 그 갈대 상자하고 성경적 원어가 똑같아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테바의 특징이 뭐냐면 키가 없어요. 창세기 잘 읽어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방향키를 만들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강물에 띄워보낼 때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원격 리모컨 장치를 해서 모세를 띄워놓은 게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에게 갔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그냥 물에 띄워놓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 계획하고 살아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인생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 뜻대로 된 게 뭐가 몇 가지나 있는지요.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 교회 왔었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조이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엄청 성장했었어요. 한 3년 만에 뭐 많이 모일 때 한 700명까지 모였어요. 제 생각 가운데 교만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1000명 되면 어떻게 하지? 빨리 성전도 짓고 2000명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앞길을 탁 막으시고 교회를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손 들고 딱 사임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교회를 한 1년 쉬었다가 개척했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극장에서 예배드리거든요. 극장 빌려가지고 막 팝콘 냄새 나고 막 콜라 쏟아져 있고 예배드리기 전에 그거 치우고, 매주마다 찬양팀들 뭐, 여기는 그래도 뭐 우리 청년들 보니까 수고하던데 별거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수고한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아침 7시에 나와요. 그래서 밴에다가 그 악기들을 다 싣고 극장까지 가가지고, 극장에다가 그 껌껌한 데다가 조명도 뭐 시원찮잖아요. 극장이니까 어두컴컴한데 조명까지 우리가 다 달아요. 카메라 세팅 다 하고, 있을 건 다 있어요. 또 음악, 뭐 드럼, 앰프, 피아노, 키보드 2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개척하지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1주년이에요. 다음 주가. 그러면서 제가 이번 캠프를 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지내면서 또 한 번 제 인생과 제 목회를 생각해 봤어요. 야,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구나, 인생.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플랜 잡고 내가 어떤 엄청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몰고 가시는 또 다른 방향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물에 떠가지고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노아가 그 배를 잡고 핸들을 잡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그 핸들 자체를 넘겨드리는 것이에요. 맡기는 것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발자취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버팔로 너무 좋죠. 저는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정말 좋아요. 집에 갈 때 윙 하나 꼭 먹고 가려고요. 그래도 여러분, 버팔로 어쩌다가 오시게 되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버팔로 떠나고 싶은 분 계세요? 언제 가실 건데요? 여러분 마음대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가고 서는 것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You are new creation.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치워야 돼요. 그것들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것들을 치워버리지 않는 한, 그것들을 정돈하지 않는 한,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된다고 하는 마인드들, 그리고 내가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싶은 것들, 내가 알잖아요. 내가 내 습관, 내 언행, 내 잘못된 어떤 행동들, 안 그러고 싶은데 이상하게 자꾸 그런 어떤 왜곡된 마음들, 여러분 그것들 던지지 않으면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깨진 유리창에 쓰레기들을 버리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에게 점점 더 파괴와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5월 달에 한국을 잠깐 갔었는데요, 아주 재미난 일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청년을 하나 만나려고 한국에 가 있는 강남 아세요? 강남역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에서 제가 우리 청년을 만나기로 했어요. 와, 뭐 한국 최고의 번화가 아닙니까? 강남역 사거리. 뒷골목 갔더니 막 먹자 골목이 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제가 일찍 가가지고요, 어디에서 점심을 맛있는 걸 먹을까? 그러니까 3층짜리 일본식 건물이 있는 거예요. 정말 건물이 막 앤틱하고 막 일본식답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할 것 같아요. 저기를 가야 되겠다. 청년을 만나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한국 갔더니 그 이상한 문이 있더군요. 예,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려. 그런 거 지금 캐나다에 없거든요. 차라리 서면 열리는 자동문이던가, 이거 반자동이야. 버튼을 누르시오. 보니까 누르면 문이 열려요. 버튼을 누르고 들어갔죠. 문이 또 하나 있어요. 눌렀죠. 그랬더니 아니 껌껌해. 장사를 안 하는 거, 영업을 아마 저녁 때부터 하는 집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못 먹겠구나. 딱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히는 거예요. 아니 반자동 눌러서 문이 열렸으면 눌러야 문이 닫혀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열릴 때는 반자동인데 닫힐 때는 자동이었나 봐, 얘가. 제가 그걸 몰랐잖아요, 촌놈이. 그래서 문이 닫히는 그 문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꽉 박은 거예요. 안경이 날아갔어요. 일단은 안경은 어디로 없어지고, 그리고 일단 실내가 컴컴하니까 아무 정신도 없고 막 정신 띵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 같이 갔던 청년이 안경을 찾았어요. 저는 사실 안경 벗으면 블라인드 에스 배시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찾아가지고 이제 밝은 데로 나왔는데 이 청년이 저를 보니까 목사님 이마에 피가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막 피가, 거울을 줘서 이렇게 보니까 이마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서리에 딱 부딪힌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상당히 많이 막 정말. 그래서 안경도 쓸 수도 없었고 화장지도 없어가지고 그 물티슈 있죠, 물티슈. 예? 그 물티슈를 딱 대는데 얼마나 쓰라려운지 아세요? 물티슈를 칵 누르고 막 죽겠는데, 제가 이제 안경을 저는 벗었으니까 제 청년한테 야 빨리 병원을 찾아봐, 병원을. 그랬더니 뭐 비뇨기과 그런 거 말고 무슨 외과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외과를. 그랬더니 목사님 성형외과가, 그래 강남역 사거리잖아요 여기가.
성형외과가 있다는 거에서 빨리 가물러. 그래, 성형외과가 됐다. 아이가 뭘 꼬매야 되니까 제가 딱 봐도 꿰매야 될 것 같아요. 피가 나는 이 정도와 저희 형이 의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알아요. 네, 가자, 성형외과. 건물을 갔는데요.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는데 전부 다 성형외과야. 내가 깜짝 놀라. 1층부터 12층까지 다 성형외과. 야, 강남역 사거리 닿구나, 역시. 그래서 걔가 목사님 몇 층을 눌러야 돼요? 다 성형외과인데요? 12층이 전부?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 안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지판을 봤어요. 봤더니 다 성형외과인데 7층인가 8층 성형외과 앞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실명을 밝혀도 될 것 같아. 이재화 성형외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조건 십자가를 향해서 가. 8층 눌러. 8층을 갔죠. 딱 올라갔더니요. 이거는 무슨 호텔 같아요. 성형외과가 아니라 얼마나 의리번쩍한지 호텔 로비 같이 생겨. 뭐 간호사인지 뭐 리셉셔니스트인지 어서 오세요 손님. 간호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설명을 했죠. 나는 캐나다에서 온 지나가던 그냥 과객인데 비지터인데 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갑자기 문에 찧어가지고 여기 피 보이냐 살짝 여기 지금 피가 나고 있는데 뭔가 좀 꿰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간호사가 갑자기 불친절해지는 거야. 저희 병원은 그런 거 하는 데 아닌데요. 아 그럼 뭐 하는 데입니까? 성형외과이기 때문에 손님은 일반외과를 가셔야 된다는 거야.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목사인데 캐나다에서 온 목사인데 나 여기 십자가 보고 올라왔다고. 나 지금 십자가 보고 올라왔는데 나보고 그냥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요 간호사가 한 3, 4명 서 있었는데 뒤에 있는 간호사 한 명이 갑자기 눈이 반짝 뜨더니 목사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지금 제가 원장 선생님께 얘기하고 올게요. 근데 기다렸죠. 그러더니 오더니 목사님 들어오세요. 무조건 해주신대요 원장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가서 누웠어요. 누웠더니 원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뭐 목사님이시라고요? 선교사님이세요? 아니 캐나다 왔는데 저는 선교사는 아니고 목사입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시나 봐요. 제가 십자가 보고 왔는데 아 제가 온누리교회 선교 담당 안수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목사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눈썹이 잘라졌다니까 제가 눈썹 부분 여기 얘들아 바늘 바꿔 가장 얇은 바늘로 목사님인데 강대상에 쓰시는 분인데 가장 삭바느질 해드려야 되겠어요. 삭바느질. 성형외과 원장이요 가장 얇은 바늘로 그래서 제가 수술을 했다니까요. 제가 이래봬도 강남에서 성형수술 받은 목사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수술을 받는 동안에도 내내 찬양 소리가 설교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실은요 간호사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돈 좀 많이 들을 텐데요. 의료보험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들 겁니다. 성형외과로 좀 비싸요. 이제 다 수술을 마치고 돈을 낼 때가 됐어요. 원장 선생님께 제가 그랬죠. 너무 감사해서 원장님, 집사님, 뭐 이제 집사와 목사로 딱 되는 거야 이제. 밝혀진 이상.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원장실로 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지나가던 목사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십자가 보고 달려온 우리 이재화 원장님이 저를 잘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병원에 축복하시고 이 병원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자들마다 예쁘게 수술되게 하시고 표 안 나게 성형수술 잘하는 병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딱 나와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랬죠. 제가 돈을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예? 얼마 냈겠어요? 50만 원 냈겠어요? 100만 원 냈겠어요? 예? 안 냈어요? 안 내면 안 되지. 목사가 돈은 내긴 냈어요. 냈는데 그러더라고 간호사가. 목사님 저희 병원이 시스템이 있어서 이게 원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다른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받을 수는 없고 조금만 받겠습니다. 10만 원만 어떻게 내실 수 있냐고. 뭐 왜 못 내겠어요 제가 10만 원을. 10만 원 내고 예쁘게 붙여주셔가지고 5일 후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5일 후에 갈 때는
커피,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커피를 선물로 원장님께 드리고 그러고 왔죠. 원장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표 안 난다고. 표 안 나죠? 눈썹 막 10반을 꼬맸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참 저도 조국을 떠나온 지 17년 18년 돼서 이제 별로 연고도 없고 캐네디언 패스포트 하나 들고 한국 갔다가 불이어 상호를 당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목사라고, 그래도 믿음 있다고, 정말 막막하고 눈에 뵈는 거 하나도 없지만 십자가 봤어요. 예수님 바라봤어요. 그래, 저 십자가가, 저 붉은 십자가가 그래도 주님 믿는 사람이겠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가보자. 내 믿음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당하는 가운데 그래도 그 십자가 따라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열어놓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바라보고. 내가 어려움 상황에 있죠. 사고 안 난 것만은 못했죠. 사고 당했으니까. 그 이후로 한국 여행이 얼마나 불편했다고요. 이마에다가 이거 붙이고 다니고 맨날 약 바르고, 또 꺼즈 바꾸고, 이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무슨 일이었냐고 또 얘기해 줘야 되고. 나 성형외과에서 수술한 목사야. 이거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내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이 간증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얼굴은 좀 찢어졌지만, 제가 얼굴에 대한 사고가 많아요. 제가 얼굴만 한 120반을 꼬맨 적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그때는 뭐 벌써 한 30년이 돼가는 대학교 때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그때는 안전벨트를 매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안전벨트 매면 기사 아저씨가 째려봤어요. 내 운전 실력을 못 믿는다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 벨트도 뭐 월킹도 안 되는, 제가 맨 앞자리 다 앉았었는데 사고 났거든요. 제가 택시 문을 뚫고 나간 사람이 앞으로, 깨보니까 수술하고 있더라고요. 머리, 얼굴을. 나중에 제가 한 120바늘 꼬맨지 어떻게 알았냐면요, 한 60, 70바늘을 뽑았어요. 실밥 뽑을 때 셌어요. 몇 바늘이나, 도대체 몇 바늘이나 꼬맸는지. 한 60바늘, 70바늘 뽑길래 다 뽑았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반은 내일 뽑으려고요. 힘들어서. 그렇게도 살려주시고, 이렇게도 살려주시고. 제가 또 유리창을 뚫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빅토리아에서. 제가 랜딩할 때 17년 전에 빅토리아에 랜딩했거든요. 그때도 청년들 사야 이사 온다고 하면 이삿짐 날려주고, 밴이 안 돼 있어가지고 맨날 우리 집 지하에는 막 벙크 베드들이 있어가지고, 새로 온 애 있으면 어떻게 이거라도 줘가지고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이삿짐 날려주고 있는데요, 청년이 저한테 오징어를 3마리인가 4마리를 주는 거예요. 얘가 한국에서 막 온. 그때 1년 정도 되니까 그 오징어 냄새에 얼마나 끌리더니. 이사하는 집이 1층이었거든요. 정문으로 안 다니고 그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이사를 막 하고, 빨리 저 오징어를 구워서 우리 집 애들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막 이삿짐 열심히 날리고, 나 간다 하고 유리창을 뚫고 나갔어요. 제가. 야, 그게 없다고 여겨지니까 그게 뚫어지더만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밴쿠버는요, 그 빅토리아는 밴쿠버 앞에 있는 섬이죠. 그렇게 추운 데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창이 다행히 이중문은 아니었어요. 이중창. 여기는 다 이중창이잖아요. 그 중간에 그 진공돼 있는. 그래도 한 장이었는데, 그래도 집 벽을 대신하는 유리창이니까 큰 거죠. 크고 두꺼워. 그걸 뚫고 나갔다니까. 제가 목사가 강대성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정말 뚫고 나갔어요. 쨍그랑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뒤돌아보니까 유리창이 깨져 있더라고요. 자, 사람 모양. 다쳤죠. 안 다쳤을 리가 있겠습니까? 손에서 피가 나고, 응급실 가서 꿰매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정말 그 오징어 때문에 그랬거든요. 오징어 바라보다. 그 오징어, 그 잔디밭에 제가 던져놓은 그 오징어, 앞에 있는 유리창을 안 보고 오징어를 보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오징어 잘 안 먹어요. 그다음 열받아가지고. 뭘 바라보며 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뭐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바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뭐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공동체 커피 한잔 마시고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바라고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나눈 내용들이에요. 앞에 있는 증거는 뭐예요? 심증. 뒤에 있는 증거는 물증.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이란 심증 믿고 나가다가 물증 잡는 것이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 한국말로 증거를 2번 해놓으니까 헷갈리지만 원어가 틀려요. 헬라어 원어가.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심증이니 선진들의 이로써 물증을 잡았느니라. 앞에 있는 증거는요 엘루코스라는 단어고요, 뒤에 있는 증거는요 말트레오라는 헬라어 원어가 틀려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 처음부터 물증이 잡혔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증이 없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나에게 당장 무슨 대박이 나는 게 믿음생활 아닙니다. 만약 제가 지난주에 여기 버팔로 한국신문에다가 버팔로 새소망교회 8월 31일 날 주일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는 5,000불짜리 카드 하나씩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이 교회 미어 터졌을 걸 오늘.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데요. 예수 신앙생활하면 오늘 11조 헌금 100불 했더니 이번 주 중에 하나님께서 1,000불로 채워주시더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뻥튀기 10배 하는 게? 만약 그러면 11조 여러분 한 10,000불씩 하실 건데 100만 불씩 하시고. 믿음생활이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계속 예를 듭니다. 노아를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즉 심증밖에 없었지만 가는 것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피조물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바라보고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믿음, 끝까지 가는 그 믿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긍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깨진 유리창 다 보수하고 더러운 것들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디펜스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향한 최대한 나의 근사치적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 뭐 주세요? 최종적으로 물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가보니까 가나안이 있었고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런 산에다가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방주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셨다는 것이에요.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나? 여러분 뭐 하기는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 이 땅에 보내셨고, 이곳 버팔로에 보내셨고,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 여러분의 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멤버 되게 하시고, 이 땅 버팔로와 이 미국 땅과, 그리고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2세 3세 4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비우십시오. 좀 깨끗하게 하세요. 청소하시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내주하시고 안주하시고 상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깨끗한 피조물로 존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 타이밍에 그때에 우리를 쓰실 뿐만 아니라 새 것으로 다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버팔로 새소망교회 우리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